11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크론 오하이오에서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와 그분들의 가족을 위한 크리스천 회복 모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으로만 알려졌던 중독으로부터 회복이 가능한 것을 개인과 그룹 차원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만 알려져 왔던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A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생겨난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시작된 크리스천 펠로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들은 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도 중독으로 헤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그분의 심정을 깨닫게 된 이 초창기 멤버들은 지체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제2, 제3의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특별한 것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협조할 것인가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자는 이대로만 하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중독자는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던 간에 그것을 완전히 끊는 것만이 살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린다입니다. 세 번째, 회복을 원하는 중독자는 죄악된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한 발은 거기, 한 발은 여기에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즉, 중독은 물론이고 자신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발견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큐티와 기도를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중독자들과의 펠로십을 가지며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섬긴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게 돼 있어요. 싸우는 게 아니고. 오케이? 여섯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한다. 현재 AA의 모습은 1930년대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A가 얼마만큼이라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세기에 새로 생겨난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속에는 핵무기, 에이즈, 크랙 코케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킵하고 싶은 것들을 50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는 민주주의, 항생제, 솔라에너지, 카피머신, 그리고 인터넷과 함께 AA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A는 옛날에 비해 훨씬 작은 퍼센트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기적이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중독자가 술, 마약, 도박 등 중독을 끊고 살게 된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강박관념이 떠나가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중독자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끊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유대민족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과 함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투업 스텝 프로그램을 통해서 술, 마약, 도박을 끊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얼마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된 유대민족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된 것이 기적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면 다시 술에 취하고 망하는 일이 벌어질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LA 지역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끊음의 기적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중독자는 오랜 세월 동안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이기주의며 자기중심적인 중독자들이 자신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합니다. 이 이기주의며 자기중심적인 중독자들이 자신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12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생활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뎌나가는 그 고통의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복 생활 속에는 물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얼마 동안 끊고 나서 조금 정신이 들고 일도 하게 되면
어느새 다시 망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없이 반복되어 오고 있던 이 일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저는 중독이 질병이라기보다는 중독자는 사탄의 놀이개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은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독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현재 상태나 위치 같은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독자가 회복이 시작돼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면 두 번째로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중독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모른 채 정처 없이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회복은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독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 생활이란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피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레이더와 나침판이 필요하고 엔진도 물론 잘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여행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주고 성령님께서 레이더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걸음을 떼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탓하거나 나아가서는 사탄 마귀조차도 블레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근원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향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제가 감사의 집에서 했던 조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요?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죠.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방이 딱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 게으른 사람의 엉덩이를 하나님께서 한번 세게 걷어차 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 바라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또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보시면 고생 되게 합니다. 우리가 꼭 그런 방법을 통해 정신 차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이란 얻어 터지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영적인 여행길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도 통과하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는 아픔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경험과 힘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회복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며 감사의 길이며 기쁨의 길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 삶의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 때문에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주의적인 생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서 받지를 못합니다. 이 11단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회복 생활을 유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11단계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들의 기도와 묵상과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묵상은 11단계에 와서야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죠. 11단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수준, 삶의 수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자신과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차가운 현실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하도록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11단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단계에서 교만의 풍선을 터뜨려버리는 선언을 했습니다. 즉, 내 뜻대로 살다가 드디어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중독에 끌려다니며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AA 미팅에 처음 나가게 됐을 때, 그 미국 미팅이에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아직도 박혀 있어요. Your best thinking got you here. Anybody heard that? 무슨 말씀이야 이게?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수도 없는 생각과 결정들 중에 AA 미팅에 나오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최고의 올바른 결정이었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시작된 회복 생활이 이제 11단계에 와서는 그분의 뜻만을 구하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즉 3단계에서 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선언은 11단계에 와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으로 더욱 확실해집니다. 11단계에서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는 방법이 확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을 수 있는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도 성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수준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태권도에만 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도 단이 있어요. 주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의 무급은 기도를 아예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 있나 혹시? 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물론 초보자의 단계입니다. 즉 평소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가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 때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해서 아예 이제 문제가 없어졌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기도할 필요가 자연히 없어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제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번에 저를 무사히 꺼내주시기만 하면 정말 술도 끊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이와 같은 종류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두 번째 수준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려는 단계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상처와 약점과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자신의 뒤틀어진 인간관계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태권도로 치면 이제 4단, 사범의 수준이 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증거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뻐하는 단계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 또 1800년대부터 한국에 오셨던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께서도 이 수준의 기도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모세나 사도 바울의 기도 수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이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동행하는 사람들이며 물론 순교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묵상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내고 나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내가 할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들은 전혀 듣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전화하는 분들하고 얘기해봤죠.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즉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또 상당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A의 초창기 때의 중독자들이 항상 하고 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첫째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생각날 때 한두 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혼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자신의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기게 되면 빛이 어느새 어두움에 동화되어 버리고 소금은 짠맛을 잃고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자는 세상으로, 옛생활로, 감옥으로,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분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수시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 늘상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꼭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뿐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지 않아도 순간순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라고 합니다. 과거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교제도 함께 끊어지게 됩니다. 어쩌다가 만나도 서먹서먹하고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언제까지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마귀와 대화를 나누다가 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그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맞아들이고 대화하며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책망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보통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다 자주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그 11단계는 Improve our conscious contact with God 이라는 말을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에 몰두하는 가운데 그분이 바로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느낌이나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영적인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환상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 뚜에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강의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부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간증의 한 부분입니다. 한인타운에서 개인 병원 개업을 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시던 분이
알코올 중독과 도박으로 인해 오래전에 의사면허증은 물론 가족과 함께 머물러 있을 처소조차 없어져 버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라도 술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분이기에 사방에 수소문하여 알코올 병동에 무료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며칠 후 페이저로 연락이 와서 달려가 보니 병원에서 뛰쳐나와 이미 술에 취해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값도 없는 듯했어요.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약함과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새벽까지 같이 앉아 그분의 술기운에 하는 이야기도 다 들어주며 술이 깰 무렵 병원에 다시 돌아갈 것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료 환자가 제 발로 나가 술까지 마셔버렸으니 도저히 다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겨우겨우 사정하여 다시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니 어느새 출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트래픽도 피곤함도 잊은 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바로 제 곁에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날의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험만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고 교제하는 것, 어느 때나 나의 심정을, 나의 어려움을, 또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전해드리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심중에 있는 뜻을 듣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갈 가족 여러분, 이제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고단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배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